소선지서의 시작이죠. 다니엘까지는 대선지라고 했어요. 대선지서와 이 소선지서의 차이는 대선지서는 그 계시의 분량이 많은 거예요.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커튼이 딱 쳐지면 잘 안 보이잖아요. 원래 안 보이라고 이렇게 쳐놨는데 계시란 거 뭐냐, 이 커튼을 이렇게 들어서 많이 보일 수 있게 해놓은 게 계시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네? 읽을 수 있게, 글로 또 그림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통해서 하는데 이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그 계시의 양이 많아요. 근데 이제 호세아부터는 짧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뭐라고 얘기냐면 소선지서라고요. 그리고 소선지서가 총 몇 개일까요? 12개.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 아, 역시요. 이스라엘의 족속이 몇 족속이죠? 12. 네, 그래, 잘하시네. 역시 우리 교회는 똑똑해요. 누굴 닮아서? 목사님. 소선지서는 몇 개? 12개. 네, 12개. 역시 우리 교인들은 탁월합니다. 눈치가. 12개 소선지서인데 이 소선지서의 대부분 활약 기간이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거든요. 남북으로 갈릴 때 솔로몬의 아들들이 있는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남북으로 이렇게 딱 가면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갈린 지 얼마나 됐어요? 모르죠. 네? 53년부터잖아. 몇 년 됐어요 지금? 네? 아, 이렇게 역사의식이 없어서요. 그래, 따져봐요 집에 가서. 그래서 남북이 이렇게 갈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남북이 대치하고 전쟁하잖아요. 요 소선지서의 기간도 언제냐면 남북이 어떻게 하냐면 전쟁 중이에요. 그리고 남쪽은 북쪽은 남쪽을 어떻게 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해요. 남쪽은 유다하고 남유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유다가 다야. 한 족속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작으니까 베냐민인데 손이 이게 손이 유다라고 한다면 손톱은 뭐냐? 베냐민이야. 그러니까 손톱이 많아요? 손바닥이 많아요? 손톱이 적죠. 그러니까 그냥 남유다라고 하고 북쪽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몇 개일까요? 네, 10개. 와, 역시 똑똑해요. 그래서 10개의 지파가 모였기 때문에 거기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냥 10개 지파나 모였으니까. 그래서 남과 북이 갈렸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문제가 뭐냐면 남유다는 2개 지파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혈통으로 가고 저 북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거든요. 네 아들이 왕이 될 것이다. 했는데 남유다는 그렇게 돼요. 한 번도 다윗의 왕조 아닌 사람이 왕이 된 적이 없어요. 남쪽은. 근데 북쪽은 어디냐면 뭐 한 50년 어떤 사람이 통치하잖아요. 그러면 반정이 일어나가지고 그 왕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또 이 사람이 하다가 또 정권이 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싹 다 죽이고 자기가 또 왕이 되고 이렇게 막 우리나라는 조선이 같은 경우는 이씨가 이렇게 쭉 내려오듯이 북쪽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이씨가 했다가 김씨가 했다가 남씨가 했다가 박씨가 했다가 이게 이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다. 그 정도로 북쪽 이스라엘은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힘만 있으면 왕이 돼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은 전혀 없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어디 있었냐? 남유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북쪽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가지고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해요? 휴전선을 넘어가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말하면 그런 거예요. 휴전선을 넘어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 왜? 1년에 3번은 꼭 어디에 모이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해요? 월남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휴전선을 뚫고 나와가지고 내려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북쪽에서 가만히 보니까 다 내려가면 나라가 엉망이 될 것 같으니까 산당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야 금송아지 만다. 이게 하나님이야.
너희들 다 섬겨. 너희 출애굽할 때 금송아지 만드는 거 알지? 원래 하나님은 금송아지야. 북쪽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하면 그렇게 돼요. 교육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금송아지 하나님 줄 알고 섬기는 거예요. 남쪽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요. 근데 북쪽에 신실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야,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넘어온단 말이죠. 신앙을 따라 넘어와가지고 남쪽에서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남유다가 딱 보니까 북쪽 북이스라엘이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신앙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파송해. 선교사가 누구냐? 이 호세야, 요나, 이게 다 북쪽에 있는 선지자예요. 북쪽에 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이 가가지고 회개하라! 니들 하나님 섬기는데 똑바로 안 섬기고 있다. 니들은 다 죽는다. 언제냐면 722년에 다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은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다는 건 사실이죠. 이 호세아 뜻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의 구원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그리고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잘 봐요. 총 몇 장? 14장. 아, 똑똑해. 그래서 총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장으로 되어 있고, 이 호세아는 그래서 BC 782년에서 753년까지. 그러면 722년이 되려면 몇 년 남았어요? 20년이 남았는데, 20년이 남았는데, 그 20년여 동안에 이 사건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멸망이 직전인 거죠.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이 호세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북쪽이 가늠해가지고 도망간 여자랑 똑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세아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의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남쪽에 있는 그 신실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야. 목사님이야.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계시를 보여요. 야, 너 북쪽에 가가지고 누구누구 여자. 쉽게 얘기하면 창기인 누구누구 여자하고 결혼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하죠. 하나님 너무합니다.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을 이렇게까지 하게 되겠습니까? 따졌겠죠. 그런데 호세아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저 북쪽으로 가요. 가서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찾아서 어떻게 하냐? 이 여자가 창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하냐면 구해줘야 되잖아. 그럼 돈을 주고 이 여자를 구해내. 해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혼을 딴따단 해. 아들이 뭐냐?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들이고 로암미 이렇게 아들과 딸 낳는 로루하마 이렇게 낳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가지고 딱 돈을 주고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사와가지고 결혼을 해요. 호세아가.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호세아한테 어떻게 해야 돼? 응?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자기가 이 몸을 파는 창기였는데 그걸 구해줘가지고 했는데 구해줘가지고 다시 집으로 데려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마워해야 되지 않나? 근데 안 그래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어디로 갔냐면 창기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 또 뭐라고 하냐면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다시 가서 데려와. 에? 저 버리고 도망갔어요. 애들 낳는데도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야, 다시 데려와. 가가지고 보리 딸 그 돈을 주고 또 어떻게 하냐, 이 여자를 어떻게 다시 사와요. 사와서 집에 데리고 온단 말이죠. 이게 호세아의 내용입니다.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걸 시켜. 근다고 시키는데 묵묵히 그 일을 해요.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
고멜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고멜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왜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남북이 갈리면서 북쪽에는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이게 바로 음란, 즉 결국에는 음란한 여인 고멜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결혼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여자, 고멜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요. 이게 바로 음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쫓아가고 다른 우상을 쫓아가는 게 바로 음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신을 쫓아가고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 이 여자를 하나님은 데리러 오라는 거예요. 돈 주고서. 우리의 처지가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사단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하고 빠이빠이. 그래서 음란하게 살다가 있으니까 이 음란하게 살고 있는 이 고멜을 구하기 위해서 누가 온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돈 주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멜의 여인이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야. 너희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호세아의 선지자의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 거죠. 하나님은 음란한 이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정당한 돈을 주고 사오라. 그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살려주셔가지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고 피를 흘리시고 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매를 맞으시고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우리를 사기 위해서 침묵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과 수모를 다 겪으시고 뺨도 맞고 침도 뱉고 머리에는 가시멜로가 그냥 가시멜로가 살짝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이 그 당시에는요 가시멜로가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 가시와 가시 사이가 있잖아요. 손으로 안 해요. 막대기로 머리에 딱 올려놓고 그렇게 형벌을 가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산상에서 피를 그렇게 흘렸냐? 우리를 다시 깨끗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우리 사람들이 돼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다시 살았는데 아직도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를 향하고 죄 가운데 빠지고 하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머리에 가시멜로관을 꽂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돈을 주고 사왔던 이 여자가 아기 낳았어요. 이스라엘 낳고 로암미 낳고 로로마 낳는데 이 여자가 또 나갔네. 여러분 이쯤 되면 남자는 그래 잘 가 다시 돌아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다시 가서 사와. 다시 가서 가가지고 돈 주고 그 여자를 데려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는 거예요. 한번 자기 자녀 삼은 수많은 자기의 백성들에게는 끊임없이 다시 한번 용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다시 주님을 만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4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2절. 호세아서 4장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님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분이요 보아파 피가 피를 이으니라. 이게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이렇게 잔인합니다. 거짓, 긍휼 없음, 저주, 속임, 살인, 도적질, 간음, 강포 이런 온갖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이런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죠? 우리가 아직도 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가 아직 연약한 죄인이라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다는 증거.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놓고 회개하는 영을 받아야 돼요. 회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되길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과거의 죄는 묻지 않는다. 다만 회개해라. 그럼 내가 너를 다시 봉하.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고, 또한 그것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12절, 10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모사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찾았어요? 네, 안 찾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땅을 기경하라. 뭐냐? 너희 땅을 기경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린다. 지금 돼지가 지금 이게 봄비가 정말 축복의 비예요. 왜냐하면 농사를 해야 되거든요.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무섭죠. 잘못한 거는 과감하게 채찍을 가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를 막아줘요.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을 딱 들었어. 하나님이 채찍을 딱 들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내가 피를 흘려서 죄를 살렸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진도를 멈추. 근데 예수님 없는 사람들 있죠. 그럼 이 채찍이 그냥 슝 날아가는 거예요. 바로 날아가요. 그러나 그 채찍을 하나님이 심판의 채찍을 내려칠 때 예수님이 딱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변호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내가 죄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피를 흘렸고 가시관을 썼고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동안 매달렸어. 옆구리에 창을 찔렸어. 뺨도 맞았고 침도 뱉었어. 받았는데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는 게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 공의가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요. 우리 과거의 죄를 뒤집어서 새로운 살로 도전하도록 우리 자신을 잘 기경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호세아에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호세아가 자기 아내의 고멜을 데려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고멜이 된 여인처럼 우리 자신을 버리지 않고 돈을 주고 샀다니까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 우리가 기뻐해요. 왜냐? 우리가 사니까.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 무서운가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무서워요. 왜냐? 지옥 가야 되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안 왔으면 해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다 지옥 갈 거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온다는 거는. 왜? 예수님이 오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신부로 해가지고 이쁘게 금가락지 끼고 옷 깨끗한 옷 입히고 얼굴 이 부활체로 변해서 이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주님을 만날 것인데 왜 두렵고 떨리냐고. 여러분 왜 공포를 조장합니까? 이단들이. 예수님 재림하면 좋다니까요. 여러분 안 좋은가 보죠? 나만 좋은가? 예수님 재림하면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세라고 막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그런다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구별해가지고 믿는 사람을 다 구원할 거여서 천국으로 인도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어디로 가면 지옥으로, 지옥으로는 직행열차를 타고 쭉 갈 건데 바로 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을 사왔던 것처럼 우리가 죄악 안에 빠졌어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살려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약의 말씀처럼 제 둘째 아들 얘기를 지난번에 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에게 유산 주세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한테 줄 거잖아요. 빨리 주세요.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불효자가 아버지를 쫄라. 그래가지고 결국엔 어떻게 하냐면 유산을 받아서 어디로 갔냐? 그 돈 들고 간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야 너 돈 생겼다며 한잔하자.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먹으라 마셔라 뭐 이것도 하고 막 그랬을 거야. 허랑방탕했다니까. 그렇게 하니까 돈이 남아나요 주머니에? 아무것도 안 나요. 돈이 있을 때 친구들이지 돈 없을 때 친구 남아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친구. 내가 어려울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야. 내가 돈이 많고 뭐 베풀 게 많아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주위에 사람이 많은데 자기가 핀털터리가 딱 되면 남아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예요. 여러분 친구를 감별을 해야 돼. 얘가 내 돈 때문에 있는 건지 정말 나를 친구로 여기서 있는 건지를 생각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옆에 있는 친구가 돈이 많으면 붙어요. 그래가지고 친구인 척 한단 말이에요. 속으로는 아닌데 돈 떨어져 봐야 알아. 근데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매일 같이 와가지고 같이 밥 먹고 막 놀아다니고 막 그러니까 돈을 펑펑펑 쓰니까 돈이 어디서 샘물 쏟듯이 일어나나요? 가지고 있는 거 한정인데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친구들 하나둘씩 사라져. 아무도 없어. 배고파 뒤질 것 같은데 어디 가서 먹을 것도 없고. 가다가 보니까 돼지 우물통 있잖아요. 먹는 거. 그 지엽열매라고 하는 돼지가 먹는 음식이에요. 근데 이게 배고프니까 그거라도 먹으려고 딱 했다가 훔쳐가 먹으려다가 그냥 주인한테 걸려가지고 찝싸게 얻어먹어. 어디 갈 때도. 그렇게 막 배 쫄쫄 굶고 있는데 아버지가 생각나요. 아유 아버지는 그래도 종들은 굶기지 않는데 아버지한테 갈까? 가면 아버지가 그래도 밥은 줄 텐데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나갔는데 이 아들 언제 나오나 늘 동무 밖에서 문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그래 아버지한테 가서 종노릇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먼 발치에서 아들이 딱 발견되는 순간까지 쏜살같이 가서 껴안고 와가지고 금가락지 끼고 암소 잡고 장치하고 아들 돌아왔다고 이게 잔치를 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 아들이 자기의 소중한 재산을 가지고 가가지고 허랑방탕에 썼어도 누구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떡하냐? 다 붙들고 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챙기는 거예요. 그 아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 아들 때문에 걱정했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다. 그런 아들에게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맞이하는 게 바로 하나님. 여러분 죄를 져도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두 손 들고 눈물 쭉쭉 흐르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래 괜찮아. 내가 너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잡았어. 예수님을 죽였어.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은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삶, 하나님을 버린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여는 삶,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여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금가락지도 끼고 음식도 잡고 잔치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야, 돌아와라! 돌아와서 회개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너희들이 돌아와서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안아줄 것이고, 너희가 돌아와서 회개하면 너희를 감싸 안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